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목사님이 참 힘들겠구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점도 있었고 또 부정적인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천지 같은 이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었고 또 신천지를 대처하는 데 굉장히 또 용이하게 된 그런 측면이 긍정적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또 이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우리 기독교계 또 교회의 대응은 충분치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나치게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할 이러한 때에 기독교계가 또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본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해야 될 사역들을 마땅히 잘 했는가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뉴스에도 나오는 잘못된 정보, 인포데믹이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몇몇 교회들이 보여준 그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싸잡아서 기독교계 전체가 욕을 먹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확산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지 하는 이 문제는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 미칠 영향과 또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부정적이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 미칠 또 기독교계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헌금이 감소할 테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인력 구조라든지 사역 구조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앞서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상황에도 기회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의 요소는 무엇보다도 자가격리가 어디서부터 합니까 그러면?
네, 네, 뉴 노멀 시대의 목회를 발제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좀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목회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게 또 오늘 내용 중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우리 기독교에 미칠 영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다분히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자가격리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염의 위험 때문에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홀로 있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성찰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즈음에서 목회자들도 좀 더 성찰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대비해야 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 노멀 시대의 목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할 거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두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거시적인 방향에서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어떻게 목회 패러다임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겠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6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미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거시적인 방향에서의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워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문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과거와 같이 대면 방식의 목회를 넘어서서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할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 거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목회자들부터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특별히 잘 아시는 대로 IT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가깝게 접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능숙하게 좀 사용할 줄 알고 친근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가상세계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목회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지적했는데요. 언택트에서 온택트.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온택트까지는 많이 왔다.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그리고 온택트에서 다시 컨택트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목회적 구조, 흐름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당연히 교회적으로도 이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성결신문 창간 30주년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만족이 41.1%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성결교회에서 제공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그렇게 썩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더 이 디지털 역량을 좀 더 끌어올려서 신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장비와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 중심의 목회에서 사람 중심의 목회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건물 중심의 목회는 과거에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우리 최인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회론의 성경적인 교회를 보면은 결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 건물을 세우는 목회가 아니라 공동체를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추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물 중심의 목회, 이것은 모이는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폐단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런 상황은 사람들을 잘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교회에 관한 이해에서 절반에 해당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모여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서 교회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 그런 교회관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신자들은 모일 때보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교회에만 익숙한 그런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흩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평소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서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고 훈련시켜야만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최인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강조해야 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부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교회 회집을 억제하거나 또 금지했을 때 각 교회는 신자들에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신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많이들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송출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자들은 예배당을 벗어난 세상에서 그리고 주일 이후 주중에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은혜의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제자도의 정신과 원리를 가르치고 훈련해야만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목회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성직주의적인 목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의 신앙을 갖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은혜를 받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사명과 해야 될 일을 각성하고 그들이 헌신해서 정말 건강하고 역동적인 헌신적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집단 중심의 목회에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질적인 목회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개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목회 패러다임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왜곡된 근대주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양적인 사고보다는 질적인 사고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양적인 그런 결과들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양적인 성장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많이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수의 모임을 위험한 환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격리된 채 혼자 또는 가족 등 소수에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지내려고 합니다. 이런 성향들은 점점 더 집단 중심적인 그런 생활 패턴에서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그런 문화적인 패턴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경향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시되지 않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집단 안에서 자신이 비인격적으로 평가되기보다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목회는 신자가 많지 않도록 신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목회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목회 패러다임으로 점점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또 자기의 목회 방식을 전환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내적인 역동성과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목회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두 가지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데요. 하나는 각 개인에게 가급적이면 공적인 사회에서 분리된 삶을 요구하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거나 솔직하게 자신의 동선을 밝히는 등 일정한 공익성과 시민성과 투명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사항, 공공성에 더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신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이 공공성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방기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뉴 노멀 시대에 부상하는 목회적 이슈들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적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6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의 역할에 대한 재고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모든 관원 상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 기도회, 회의, 교육, 신방 목회자들이 하고 해야 될 일들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대면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비대면 어떤 상황,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목회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나치게 과거의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은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신자들로 하여금 목사 의존적인 신앙을 갖게 만드는 그것은 오늘날 이 비대면 상황이 노멀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우리 교회들이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성경이 강조하는 장성한 신앙의 어떤 패턴을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은혜를 받고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개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멤버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대면 시대에 이 신자가 과연 공동체에 속한 멤버는 어디까지가 정말 멤버냐, 구성원이냐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신자들이 많은데 몇 번이나 참석하면 신자이고 어느 정도 빠지면 그 사람은 정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입장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신자들을 대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교회 공동체 개념을 넘어서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적인 연대가 가능한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적용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액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후기 근대 시대의 특성을 액체성으로, 고체성이 아니라 액체성에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칼 조지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도 이 점에 대해서 메타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교회가, 공동체가 유연한 방식으로 작동돼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리된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비대면 코로나19 시대에는 당연히 분리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면 곤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면에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본래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요소는 공동체성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근대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파편화된 이 문화적 특성을 넘어서는 이런 특징을, 본질적인 특성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 뉴 노멀 시대의 문화적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비대면 문화적 상황 속에서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신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되겠는가? 목회적 방법은 무엇이 되겠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이 공동체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대그룹이 모이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으로서는 충분히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소그룹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그룹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 소그룹을 통해서 신자들이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로는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구역별로 단톡방을 운영한다든지 밴드를 활용해서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말씀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후에 설교를 요약하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결심한 내용을 정리해서 단톡방이나 밴드에서 나누거나 성경 앱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서를 추천해주고 독후감을 온라인에서 나누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사역 프로그램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개인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안전한 영역을 우리가 최대치로 생각해 볼 때 가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은 적어도 모일 수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함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분리적인 입장,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고 또는 학교와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런 모델을 벗어나서 교회와 학교와 또는 가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이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자녀들을 또 통합된 신앙이 함양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의식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활 영성의 강조 또 강화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최인식 교수님도 이미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성전 중심의, 예배당 중심의 신앙 패턴이 신앙과 삶의 분리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주일과 주중의 분리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자들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보시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교회의 행정과 조직 문화 개선입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 영역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야 될 영역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긴축해야 되고 규모에 맞게 살림 규모를 재편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교회 자산 현황과 부채 비율을 고려해야 될 테고요. 필요하다면 자산과 재정 운영에 대한 정관이나 내규를 재정비해야 될 필요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은 교회 구조 조정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조 조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교회가 새롭게 성경적인 교회로 다시 변화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구조 조정을 할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개인화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런 개인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 조직 문화를 갖추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재고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리더십을 버리고 신자들과 좀 더 소통하는 그런 차원으로 변화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온라인 문화가 중요하게 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확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적 선교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이미 저는 지난 5월 2일자 한국 성결신문에서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짤막한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는 두 가지,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이고 또 하나는 연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기독교계가 구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우린 세상과 다르다.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구별성에 대해서 강조한 건 굉장히 좋았지만은
연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연결이라고 하는 측면, 교회 본질을 생각할 때 세상과 구별되죠. 그러나 또 하나 세상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점이 선교적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여기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성, 또 다른 하나는 저항성. 복음에 대한 수용성과 저항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표를 놓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복음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수용성은 낮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구두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강조를 해야 되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토양을 어떤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사회봉사라고 하는 연결적인 측면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힘을 쏟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지역교회는, 교회가 지역교회 아닙니까? 로컬 처치.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교회가 지역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이것은 굉장히 오늘날 선교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인식의 변화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해외에 대한 선교도 중요하지만 지역교회는 자기 지역에서 선교적 공동체가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와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발제를 통해서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문화가 정말 뉴노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충분히 다 말씀드렸다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하셔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서 정말 새롭게 갱신해서, 그래서 새로운 제2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결교회 다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